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한 책망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 문의해온 신앙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대답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신령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답하기를 남자나 여자나 독신의 은사를 받는 것은 좋지만 독신 상태가 결혼한 것보다 나은 것은 아니고 더욱 어느 누구에게도 독신 생활이 최상의 생활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독신은 허용하기는 하지만 명령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독신은 일종의 은사이며 아무나 이 은사를 소유한 것은 아님을 말하죠.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은사가 다름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독신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거나 혹은 열등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결혼의 한 가지 목적을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결혼의 실질적인 주요 목적이 바로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다. 결혼한 남녀의 성생활은 정상적인 것이죠. 아내의 몸은 남편에게 속해 있고 남편의 몸은 아내에게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피차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기 위해서 합의상 분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핑계 삼아서 그 상태를 오래 끌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영적인 일에서나 육적인 일에서나 피차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의 원리를 적용해서 말하죠. 결혼하지 않는 여인들과 홀로 된 여인들은 바울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독신으로 살건 결혼해서 살던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독신과 결혼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의 이제 말씀들을 보면 결혼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질문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결혼 후에 불신자들과 결혼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에 이르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들과 계속 살길 원하는 한 이혼하지 말라라고 답변하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결혼 상태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혼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구원받은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배우자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은 각 사람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받은 자기 가정에서 그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때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죠. 만약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면 그 자녀들까지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이혼하지 않는다면 장차 그 가정의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제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5절 말씀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죠.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인 남편이나 아내가 굳이 가정을 위해서 불신자와 살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화평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할 수 있는 한 화평한 가운데 살도록 노력해야 하죠. 그러나 화평케 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남편이나 아내와 이혼하길 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혼하라라고 말하죠. 이처럼 바울은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혼하지 말고 각자 그대로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고 결혼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자기의 신분과 상황을 그대로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안에서 모두가 하나죠. 그러나 개개의 신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에
그가 철회에 있었던 똑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원리입니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육체적인 표인 할례를 지음으로써 이방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동등하다고 하여서 노예들이 그 주인에게 자유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자유하게 되리라 라고 권하고 있죠. 이처럼 각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은 상태에서 그대로 행하라라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그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라는 권면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속적 삶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독신이든 결혼이든 믿지 않는 배우자이건 자신의 신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무와 책무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되 부단히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내 처지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며 힘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